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8에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형성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또 맛보아 알며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존귀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에서 2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요, 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온갖 탐욕과 자기 자랑을 줬던 것을 그만두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들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놀랍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에게 베푸시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이요. 사랑이야말로 생명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면, 아, 우리의 믿음이 참되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확신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죠. 그 담대함은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그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 가지는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그때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속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게 될 그 담대함은요, 단지 먼 미래에 속한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담대하게, 지금부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아직 죄의 어둠이 그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것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마귀와 더불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때때로 우리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이 엉덩방아를 찌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슬픔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요. 이 생명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야, 또 그랬어. 하나님도 너에게 실망하셨을걸. 그럴 때요, 우리는 그런 음성을, 그런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시끄러워 이 마귀야. 시끄러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찌르세요. 그런데요, 마귀가 주는 정죄감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과는, 그 책망하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때도 우리는 괴롭죠. 그때도 우리는 괴로워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자유함과 또 기쁨을 회복합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평안을 얻게 되죠. 근데요, 마귀의 참소에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마귀의 참소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계속해서 가중되는 괴로움만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심지어 그 마귀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그 존재 자체를 모욕하면서 위축되게 만들어요. 막 의심하게 만들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요즘 막 화제가 되었죠. 이제 그런 상황을 조작해가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 판단력을 잃게 하는 그런 정서적인 학대 행위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심리지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의 원조는 마귀예요. 가스라이팅의 원조는 마귀예요. 그래서 막 네가 틀리잖아. 네가 잘못 생각했잖아. 야, 또 그렇지. 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파고들어요.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들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존재 자체를 흔들어요.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진짜 너희의 구원이 진짜인지 그렇게 확인해서 아주 더 튼튼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렴. 그게 마귀의 의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의 관계를 그 틈을 쫙 벌려서 이간질이죠.
쫙 벌려서 결국은 그 틈에 자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전략이고요. 그래서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정죄인지 참소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지 이 부분을 꼭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요, 죄는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됩니다. 배관 얘기했잖아요. 그 배관 찌꺼기가 있으면 보일러가 아무리 돌려가도 그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배관 청소를 잘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배관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배관 자체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배관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 뜯어내고 배관을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신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죄를 범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때로 넘어진다 하여도 하나님과 새롭게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호적을 파시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막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그 죄 고백을 통한 교제의 회복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십자가의 보혈은 그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사죄의 은총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고백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도 이 말씀이 강조되죠. 우리의 죄 고백은 그래서 아버지께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해주시는 아버지께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대화인 거예요. 우리의 죄 고백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 순종하심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요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건요 구약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것은요, 더 좋은 일은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항상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셨죠? 에스더 왕비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처음엔 두려워서 못 나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모르드게가 딱 힘있게 얘기를 하고 그럼 에스더도 결심을 하잖아요. 왜 안 나가려고 그랬냐면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당시 법으로 왕이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걔 오라 그래 하지도 않았는데 독대하려고 왕 앞에 먼저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형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서 막 뭐 용건을 얘기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먼저 나아갔는데 왕이 허락하면 왕이 자신의 금규, 홀이라고도 하죠. 그 왕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딱 내밀면 사형 안 당하고 그는 목숨을 건지죠.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요. 제가 어릴 때는 좀 이상한 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이 법이 이해가 돼요. 지금도요, 어떻게든, 권력자에게 줄 한번 대보려고, 청탁 한번 해보려고, 언질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뭐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 해결해달라고 지도자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도요, 처음에 이 백성들 재판하느라고요, 광야에서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 장인이 이제 이렇게 체계를 세워서 리더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라,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스림의 체계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일 자체도 굉장히 사람들은 왕에게 뭔가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 혹은 욕심으로 뭔가 권력에 줄을 대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한테는 늘 다가가니까 이런 걸 원천 봉쇄하는, 왕을 또 보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법이 있는 시대에 이 에스더 왕비가 나아갔던 거죠. 에스더 왕비 살았어요? 죽었어요? 에스더 왕비가 나아갔을 때 정말 예쁘게 하고 나아갔나 봐요. 왕이 딱 에스더 왕비를 보자마자 그 미모에 완전히 그냥 넋을 잃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그리고 딱 금지팡이를 내밀죠.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뜻을 이제 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 아시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 왕의 지팡이를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계속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것은요, 근데 금으로 된 규, 그 지팡이가 아니라 뭘까요?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 묻은 십자가를 내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이야기들을 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시겠어요? 이방인들도 기도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근데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단지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신을 뭔가 달래보려고 쪼르는 행위도 아니고, 뭔가 간절한 염원으로 우주의 힘을 내가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주술적 행위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요,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돌보심이고 친밀한 교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놓인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는요, 적대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생존과 번영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요. 그 대표적인 것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밟아 죽여야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사망의 법이죠. 그래서 많이 죽일수록, 많이 누를수록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얻어요. 내가 풍성해져요. 그리고 강한 힘을 얻게 돼요. 만화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괴물들 있잖아요. 막 영혼들을 빼앗아 가서 막 흡수해가지고 그러면 더 강력한 괴물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밟고 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정점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요, 우리 그 세상 사람들도 이 법칙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 죽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뺏고, 그렇게 해요. 그 법칙, 이건 법칙이거든요. 이 죽음의 세상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그 세상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빼서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하신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인은 맨날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손가락 후줄줄 굶으면서 또 생존의 위협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숨어서요? 저기 산에나 아니면 저기 들에 땅 사가지고 공동체 이루어서 세상은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두시지 않았어요. 세상 위에, 세상을 이기신, 세상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기름 붓는 그런 권력, 그리고 그런 재물, 그런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급과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늘의 지원을 받으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를 주신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탐심으로 살고 더 얻기 위해서 빼앗고 그리고 속이고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하늘의 지원은 곧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욕심으로 탐심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하늘로부터 지원하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그건 모르겠고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욕심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요? 나도 저거 얻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그런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자체를 오용하게 되고 기도를 오용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잘 사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에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다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똑같은데? 근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가볼까요? 장로 요한은요, 주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요한일서 3장 21에서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또 원활한 교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하여서 형성되는 거죠. 구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그 안에서 죽고 또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즉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요. 창세기 처음에 아담도 온전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온전하게 창조되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야 했어요. 더 성장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사명과 또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아담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숙해진 존재로 삶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아담은요 온전하게 창조된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이제 더 이룰 것이 없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기가 건강하게 팔다리 지체도 다 태어나도 그건 온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기는 성인이 되어야 하죠. 거기서 성인 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도 온전하게 창조됐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리고 또 너희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명령들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완성되어야 했어요. 근데요, 아담은요, 그 스타트 라인에서부터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원래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아담이 못다 이루었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부르심이기도 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못 이루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을 다 이루셨을까요? 못 이루셨을까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이 해야 했던 그 순종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는 스타트 라인에 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이루신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거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담보다 월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보면 아담보다 떨어지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계시니까 아담보다 월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는 완성을 다 성취하신 주님께서 거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세상이 강요하는 죽음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하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계명인 거예요. 그냥 막 알콩달콩 핑크빛으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완전히 그것과 반대의 질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반대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라 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예시도 들어주셨잖아요. 도저히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 뭐 있어요? 뺨을 한 대 맞으면 이쪽을 대라. 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자, 이 정도 길을 가달라고 하면 저쪽까지 가라. 이해돼요? 제 안에서는요, 뿌리부터 그런 것에 거부하는 습성이 있어요. 제 안에서는요. 누가 나를 호구로 만드는 거 못 참죠. 주도권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거 못 참아요. 자기 중심으로 뭔가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싫어요. 근데요, 이거 완전히 다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삶은요, 이런 어떤 검은 배경에서 봐야 돼요. 어두운 배경에 주어진 거예요. 그 어두운 배경에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은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공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요, 근데 무거운 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마음 들고 내 안에서 세상에서 환경에서 다 거부하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싸우면서 살아요? 하나님 너무 무거운 짐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명의 요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계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발현하며 그 주님께서 내 삶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천국 간다 안 간다,
거기에 필요한 티켓이야. 이렇게 딱 팔찌 보여주고 들어가듯이, 놀이공원에 들어가듯이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요, 율법의 계명을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의 영이세요. 사랑의 영이요. 성령님은요, 사랑의 영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후에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이 장로 요한이 얘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분별은 사랑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세요. 이 사랑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영의 흐름을 발견하려고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그 흐름을 따라서, 사랑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서 걸어가세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의 길은요,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또한 기도응답의 특권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늘의 공급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 비결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하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대군대의 지원과 하늘 창고의 부어주심과 사랑의 영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 함께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